앞에 보면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이 주보 앞줄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게 몇 주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교회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미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 터만 남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자,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거죠. 내 육체가 없으면 나는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육체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그네의 때를 살아갈지, 아니면 잠깐 사는 나그네의 때인데 뭐 거룩이 무슨 소용이야, 매일매일 재미있고 즐겁게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게 제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이 나그네의 때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의 물리적인 성전 속에서 예수 믿는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뭐 100사람, 뭐 1000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거하는 육체가 있어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성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성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거룩한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가을 이제 이스라엘의 1년의 절기는 우리랑 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 시즌과 비슷하게 이제 거기는 로시 하샤나 이래가지고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 1년간은 회개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1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1년간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기회가 회개할 기회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1년간이 저는 유대력으로 1년간일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제 2023년 2023년 몇 월이죠? 2월이 시작됐는데 이런 1년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1년간 회개할 기회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어질 수가 있죠.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말 너무너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초리를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호초리를 보고 막 도망가는 자녀도 있고요. 호초리를 들으면 그거를 막 그냥 앉아서 고지고대로 맞고 있는 자녀도 있고, 호초리를 들면 막 혼내킬 때 엄마 품이나 아빠 품 안에 안기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도망가는 자녀? 아니면 고지고대로 맞고 있는 자녀? 아니면 품에 안기는 자녀?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해체를 들기 전에 품에 안기는 자녀를 원하시겠죠.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호초리 그냥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안아주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초리를 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죠. 오늘날 같은 목사 안수식 내지는 권사, 장로, 집사 안수식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임명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로 드리는 자가 즉견,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예배드리다가 잃어버린 아론. 근데 그 말재주가 뛰어난 아론의 입이 딱 막혀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가족조차도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중보고는 슬퍼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못할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슬퍼하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신부와 창녀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마귀의 세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녀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창녀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찬송가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예배실에서 찬양하면 신부일까요?
틀리면 창녀고, 자,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 세련됨이 아니고 순결과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신부와 창녀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러면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돈이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네 자녀가 있느냐? 네 남편이 있느냐? 네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결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 때 남편이 하루에, 한 달에 하루 빼놓고는 나를 사랑해요. 근데 한 달마다 딴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딴 여자 집에 갔다 오면 그 여러분 사랑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시로 하나님보다 다른 게 내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핏값으로 샀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너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는 거죠. 미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지 않아요.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러죠?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드러내시는데 죄가 드러났을 때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죠.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 N번방 같은 게 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유력자들 또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도 그 방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전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탈퇴하고 나와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러나지 않고 모욕을 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우리나라도 N번방에 온갖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수사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막 나오니까 갑자기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겨났잖아요. 드러나면 너무 모욕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드러났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니고요. 미리 회개 못했으면 드러났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엉망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고 불고 하면서라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인 거죠. 눈으로 볼 때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고 눈으로 볼 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름난 교회가 명성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명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명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명성 있는 크리스찬은요, 교회 잘 다니고 많은 헌금 내고 뭐 소문나게 기부하고 이런 명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순결한 주의 신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돼요. 목사 역시 성도들 비유 맞추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욕먹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교회.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요즘은 예배 드리다가 잘못된 예배 드린다고 즉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즉사하는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이 죽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죠. 보혈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는 옛사람이 죽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거룩한 불이 뭘까요? 성령이겠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제씻음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예배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죠.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합시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가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그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죽자라고 하면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한다고 합니까?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양다리 걸치고 수시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이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기도 해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을 아까 우리 시편 119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다.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이 멍청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명철했다가 희미해지고 멍청해지고 판단에 오류가 생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곧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명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있는 불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번제단은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이 없는 불로 예배했다.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관람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예배실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에 오고 시간이 끝나서 예배실에 나가는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죠. 이 예배에 와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자 갈구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성 없는 예배가 되죠. 이런 예배 때는 뭐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다른 향로에 불을 담아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로 예배하지 않았다. 동시에 각기 향로에 불을 담았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지 됐었죠? 향로에 불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 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2명이 각기 다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사장 노릇할 거야. 너 아니고 내가 할 거라니까. 이러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거죠. 번거로워서 빨리 그냥 보이는 대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결과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거룩이 빠진 시기, 질투, 경쟁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 교역자와 교인들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 피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시기와 경쟁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특히 어떤 경우 그러냐 하면 찬양팀들, 예배 인도하는 팀들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여러 명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교인들 눈에 비춰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는 예배가 돼야지. 누구한테? 사람에게. 누구한테? 목사에게. 여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각기 향료에 불을 담아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분별력이 사라져서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불에 타 죽게 되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될 때는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가르치는 권위도 상실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중독된 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돈, 성, 권력의 유혹에 당당히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교회. 그럼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망하는 교회는 돈이 주인된 교회, 음행이 난무하는 교회, 목사라는 것을 권력 삼는 교회, 장로라는 것을 권력 삼는 교회, 무슨 조장이다 이런 걸 권력 삼는 교회, 서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경쟁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아남기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한 자는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가운데 버려두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2023년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닮지 않은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비교 기준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깨끗하게, 가지치기에 버리고 예수로 옷 입는, 보혈로 옷 입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명철이 나의 명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세련됨의 차이가 아닌 순결과 거룩의 차이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고 분별하는 차이이오니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보고 순결하지 않다, 더럽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순결한 신부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구하며 그렇게 매일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앵기며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초대하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죄와 옛사람의 습관을 갈망하곤 합니다. 죄를 갈망하는 마음과 습관을 지금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육신의 갈망이 다스리는 삶을 완전히 끊어 주십시오. 성령의 갈망을 추구하는 삶, 성령의 갈망이 다스리는 삶으로 지금 전환시켜 주십시오. 죄의 욕구가 꿈틀거릴 때마다 즉시로 죄의 욕구를 거부하고 주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 영의 소욕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과 순결로 무장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